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요 며칠간 계속 그냥 기침을 하는 바람에 목이 많이 쉬었어요. 그리고 혹시 설교하다가 또 나도 모르게 기침이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하시면서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옛날에 이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이 네 번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절규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죽음을 기뻐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며 절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십자가의 두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대들고 절규한 게 바로 네 번째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네 번째 말씀을 했다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깎아내리고 구속주로서의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완전히 발가벗겨버렸죠. 십자가 구속행위,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 지심, 이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십자가 지심의 핵심이 네 번째 말씀에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할 때 이 네 번째 말씀을 모르고는 그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 네 번째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을 흘려주신 피 흘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네 번째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저 사람이라서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다, 부르짖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네 번째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네 번째 말씀 통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버려졌다는 거예요. 버려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영적 사망을 가리켜요. 영적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사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가장 깊은 흑암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달려 계셨잖아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날이 환했어요. 근데 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아주 캄캄한 흑암이 임했어요. 그냥 새카매요.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가장 깊은 흑암이 임한 거예요. 칠흑 같은 음악. 그 흑암의 맨 끝자락인 오후 3시. 오후 3시가 되어서 지금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가장 밝을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 느닷없이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외면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니까 태양도 그 빛을 잃었던 시간입니다. 이 어둠의 시간, 3시간, 특별히 그 어둠의 끝자락 오후 3시에 하셨던 이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완전히 버림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무서워요? 살면서 뭐가 제일 무섭냐면 내 목숨 끊어지는 게 제일 무섭죠. 아니라 해도 죽는 게 가장 무섭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육적인 죽음보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영적 죽음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당장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얼굴을 돌리신다.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외면하고 나한테 얼굴을 돌려도 가슴이 덜컥한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가 얼굴을 돌린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고 저주 중에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한테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사람이 나한테 얼굴 돌리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래도 바라볼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굴을 돌리신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거예요. 나를 방치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상관 안 하시고 대면 안 하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 기도하시면서 고통과 번민 속에 있으셨는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왜 저렇게 고통과 번민 속에 있으셨느냐, 얼마나 무서운 고통 속에 있으셨느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38절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도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봐도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무슨 잔을 가리켜요? 십자가의 잔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민돼서 슬프시고 마음이 죽게 되시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저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육신의 고통, 맞아요.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도 고통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바로 그 시간, 그 3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시간이 가장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우시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장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였어요. 외면당하는 거. 얼굴을 돌리시는 그 시간이 가장 두려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당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려운 것인가? 내가 재산을 잃어서 두려운 것도 아니고, 뭐가 일이 잘못돼서 두려운 것도 아니고, 친구가 나한테 배신하고 떠나서 두려운 것도 아니고, 가장 두려운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실 때, 그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렇게 산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네 번째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는 비밀. 아들만 아는 비밀. 자,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의문을 하나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셔야 되느냐? 이해가 돼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유일하신 독생자시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늘 아버지와 동행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도 늘 한순간도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리심을 당했냐 그거예요. 왜 당하셨냐 그거예요. 네 번째 말씀에 그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버림을 당하셨는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네 번째 하시는 말씀,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순간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전가라고 해요. 전가. 전가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순간이에요. 전가되는 순간. 이사야 53장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하셨대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뭘로 삼으셨대요? 죄를 삼으셨대요. 저거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인도 아니고 죄로 삼으셨대요. 그냥 예수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게 누구의 죄겠어요? 예수님의 자신의 죄겠어요? 우리의 죄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저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네 번째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결정적으로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네 번째 말씀을 하실 때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우리의 온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덩어리가 돼서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시는 결정적인 때가 바로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시고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전혀 몰랐죠.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몰랐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십자가라는 거, 나무에 달리는 거 신명기 보세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저주받아서 저런다고.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저런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싹 전가되는 순간인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상천하 이 비밀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 사이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은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닳고 들으니까 우리의 죄를 전가했다 예수님이 지셨다 이러니까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천상천하 이 십자가의 비밀은 사람의 비밀이 아니에요. 사람이 머리를 지금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살아갈 인구 중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진리를 한번 깨달아 보라고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리예요. 얼마나 귀한 지혜인지 몰라요. 창세 전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지혜예요. 그 지혜가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사단은 몰라요. 사단이 어떻게 알아요? 사단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 몸 안에 걸머지고 간다는 거,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사단이 듣는 순간 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도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죠.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참 마음에 기억이 나요. 이 네 번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버림받았던, 하나님이 버리셨던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버림받았잖아요, 인류가. 그 버림받았던 인류가 하나님 마음에 골이 걸리듯이 골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크게 외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 제가 저들의 죄를, 저 사람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으니 저 죄인들은 제발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예수님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죄를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죄를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이 공이에요, 공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를 심판하세요. 긍휼하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버림받은 자리에 내려가셔가지고 그 버림받은 인류를 대신해서 외쳐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고리 걸리듯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불타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샘솟듯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딱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만 생각하면 아담 타락했을 때 가셔가지고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진멸시키면 돼요. 난짝 들어서 지옥불에 휙 던지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근데 가셔가지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세요? 이뻐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담한테 찾아가셔서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난짝 던져서 지옥에 던지질 않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 짓고 살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죄 안 짓고 사나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 죄들 많이 짓고 삽니까? 그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왜 그런 우리를 상대하면서 사시냐고. 왜 그렇게 상대하시냐고요. 꼴 보기 싫은 우리 자식들만 해도 꼴 보기 싫은 새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아주 그냥 던져버리고 싶을 때 많잖아요. 왜 근데 상대하냐고. 왜? 우리가 죄 짓고 버림받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소리로 외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이 없으면요, 온 인류는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은 다 예수님이 버림받고 있는, 외면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정말 여러 번 이 네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들어왔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일단 차마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내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느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신 죄인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 아세요? 이게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분명히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나가가지고 막 저기 돼지 먹는 그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9절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이 탕자 비유를 이번에 새롭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당한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타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 못해요. 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 못해요. 근데 탕자는, 여기 지금 기록된 탕자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했잖아요.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이건 타락한 아담의 후손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탕자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탕자가 누굴 가리키냐면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에 내려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탕자의 자리에 내려가신 거예요. 탕자의 자리에 내려가셔가지고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대요. 가셔가지고는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예수님이 탕자가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탕자가 아닌데 둘째 아담 탕자의 자리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온 인류를 업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죄인인 탕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어요. 사람 보세요. 사람을 죄짓게 가만 놔두잖아요. 뭐처럼 되냐면 바로왕처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건드려 주시지 않으면 바로왕은 언제까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먹었어요. 자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자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건드려 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오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멀리 가요. 더 멀리 가요. 사람 탕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탕자 자리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고. 탕자 자리 내려가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돌아올 생각 못하니까 예수님이 탕자 자리 내려가시고 우리 전부 인류를 업고 그 탕자의 자격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잖아요. 원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라고 고백을 못해요. 왠지 아세요? 탕자니까. 예? 탕자의 자격으로 내려가 있는 거니까 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데 아버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돌아가려니 염치가 없어서 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신성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지신 탕자의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내가 감히 아버지의 아들인데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대신 우리는 인간 탕자는 그렇게 고백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내려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는 그 등에 얹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외치실 때 탕자와 같은 우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덧입고 그 등에 얹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우리 못 와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천천만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또 나의 하나님 외치실 때는 뭐냐면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토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받는데도, 처절하게 버림받는데도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질게 버림당한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러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그 어둠 속에서도 얼굴 돌리신 그 하나님만 부르면서 그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버림받는 자리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유일한 소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만 생각하고. 버림당하는 순간인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순간인데도 예수님 뭘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나 버림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창세전에 아버지와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너 내려가서 육신 입고 내려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 돼. 나한테 버림받아야 돼. 그래야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어.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버림받는 순간에서도 그 언약만 딱 붙잡고 하나님을 여전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면당하시는 순간 예수님한테는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말고는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처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캄캄한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크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요.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긴 터널, 응답이 없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 어두운 순간에서도 그 어둠의 터널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을 외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외침과 부르짖음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절망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외치는 부르짖는 사람들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귀한 십자가 네 번째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이 말씀 오늘 깊이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유튜브도 듣고 말씀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